어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초대를 받으셨대요. 며칠 지나니까 그 초대하는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시는 부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설교 본문과 제목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께 아유 그래요.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고요. 제목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 그래서 저 목사님 실례지만 그게 끝입니까? 그랬더니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라고 딱 가서 주보를 딱 펼쳐보고 설교 제목을 보고서는 박장대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으면 뭐가 더 필요할까? 이 목사님이요, 그 제목만 보고도 벌써 은혜가 돼가지고요,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2026년 병원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원을 붉은 말의 해, 족토마의 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혹시 여기 말띠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보실래요? 말띠, 아이고 말띠가 여러분 되시는구나. 네, 그 말띠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말띠의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강인함과 추진력과 역동성을 가진 성품의 소유자들이다. 근데 부정적으로는 고집이 세고 잘 흥분하고 성격이 급해서 가끔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뭐 사람이야 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까요. 그러나요, 그래요. 우리가, 저는 쥐띠예요. 쥐띠든 말띠든 소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띠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과 성격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양으로 보시니까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26년 병원년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들로서 더 이상 뭐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새해 첫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고은선 권사님께서 낭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저와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성우다 생각하시고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고 또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지요. 전원적 목가의 여유와 평온함이 느껴져서 마치 다윗이 목동 시절에 기록한 시인가 싶지만은요,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저 어릴 적 소시적 목동의 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훌륭하다.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의기양양한 태도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순한 양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이 참 이 다윗의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훌륭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사람이 한번 세상에 살면서 단 하루라도 왕의 용상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한 번쯤 꿈은 꿔보고 살게 되는데요, 사실 왕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뭐 부족함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처럼 왕이 안 돼 본 사람들이 하는 사실은 헛된 생각인 거예요. 목사님은 왕도 안 돼 보놓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어릴 적에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 어른들이 다 돼보셨는데 어른이 돼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신입사원은요, 내가 사장만 되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나 사장이 돼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나도 권사님이 되고 나도 장로님이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죠.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도 한 2분 계시는데 부목사님 위목사가 되면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죠. 돼보세요. 위목사 돼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책임이 있는 자리, 무거운 자리 앉을수록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이 말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아마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함이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위치와 환경과 소유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만족함이란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하실 단칸방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곳에 살아도요, 신혼부부는요 만족함이 있어요. 왜죠? 관계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그리고요, 별 5개짜리 좋은 돌침대에서 잠을 자도요, 불평의 이불을 덮고 근심의 베개를 베고 불면에 잠 못 이루는 잠을 자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다양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늘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정적의 테러의 위험과 적대국의 전쟁의 도발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두려움이나 초조함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리지 아니하고 늘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니까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라.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고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편 23편의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늘 추구하고 늘 생각하는 핵심과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이고요, 쉴만한 물가를 늘 사모하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있어서 핵심은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푸른 풀밭도 아니에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목자가 누구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그 양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자만,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양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25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였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25년을 지내고 지금 26년에 다다르는데 돌아볼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내가 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육체적으로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그대로 지금 26년이 시작이 되었으니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26년을 시작했다,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러면 26년도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한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이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오늘 MBTI 성격 얘기를 좀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 목회자들이, 저는 제가 MBTI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어떤 성품인지 수치적으로 잘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딱 봐도 J입니다. 그래요. J. 그래서 J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J가 어떤 성품이길래 J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J는 MBTI 성격 유형에서 얘기하기를 계획성, 체계성, 질서를 중시하는 성품으로 치밀한 계획적인 행동을 할 때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함부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제가 J라고는 인정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J냐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 저를 거의 처음 본 것이라 다름없는 이영규 목사님은 슈퍼 J입니다.
목회 계획서 보니까 목사님은 울트라 제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저 같은 이 제2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 하면은 뭘 하겠느냐? 먼저 내가 지금 이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골짜기가 얼마나 벗어나야, 몇 킬로 얼마나 걸어가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지형지물들을 파악하는 일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맹수들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를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이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제2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인지를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관계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험한 골짜기, 그랜드 캐년과 같은 깊고 깊은 골짜기에 있고 이리때가 수도 없이 들끓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23편 맨 마지막 6절에 있지 않고 맨 첫 번째 절에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우리 조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지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모든 일이 다 지나고 결과적으로 좋게 되어졌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 벽두 첫 시간에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기 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손바닥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합시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뭐가 더 필요하겠어? 반대편에 계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요. 시작! 다 끝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다 지난 일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믿고 고! 못 먹어도 고! 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시편 23편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의 목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친히 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은 목자이시면서 양의 몸을 입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양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양이 되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들의 생각과 양들의 마음을 친히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목자로서 양들에게 진심이셨듯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나 아드님이나 자나깨나 누구 생각? 양 생각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자나깨나 아내 생각, 부모님이 자나깨나 자식 생각, 하나님이 자나깨나 우리 생각이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하듯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공, 좌절이 아닌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못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집에서 책을 이렇게 한 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 앞을 쭉 지나가더니 무슨 책이지? 이렇게 보더니 표정이 싹 어두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왜 그런 책을 보고 그래요? 하면서 뭔가는 기분 나쁘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영성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왜? 내 책이 어때서? 아니, 자기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안다고 그런 책을 읽어요. 왜?
뭐 때문에 왜 그래? 그랬더니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당신이 뭐 얼마나 안다고 그런 책을 읽고 나한테 뭐 지금 뭐 설교하려고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정말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인하면서 사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양으로서 세상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026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원수가 새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과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 내 안에 목자가 계시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365일 늘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딱 눈을 뜨실 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첫 일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일 아침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는 6절을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